그들은 진짜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들이 세상을 떠나서 아예 교회에서만 헬스장만 다녀도 오늘은 그 교회 주유소 이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유소 이론 첫 번째를 말씀할 때는 교회에서 남아서 무엇을 공부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의 요소와 복음의 요소를 잘 구별하여 읽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성경을 읽을 때는 율법적 요소와 복음적 요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율법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겠죠. 율법적 요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넣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넣었는데 그게 바로 율법적 요소예요. 그 율법적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심령에 쓰여져 있는 것을 율법적 요소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적 요소를 좀 더 현대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의 선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기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율법적 요소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게 율법적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라, 남을 사기치지 마라, 또 남을 배신하지 마라, 결혼한 사람은 바람을 피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율법적 요소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최초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죠. 그 아담은 어렵지 않게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갔어요. 선을 잘 진행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지고 타락하게 된 거거든요. 타락하게 되므로 아담은 더 이상 그 율법적 요소를 지킬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는 아는데 그 바른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한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남아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새겨져 있는 선악의 기준은 남아있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남아있는데 문제는 그 선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더 나아가서 그 선함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없는 상태가 지금 인간적 상태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 그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복음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아담의 마음속에는 복음적 요소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만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적 요소는 성경에서 말할 때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복음적 요소라 그러거든요. 그럼 복음적 요소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너희들이 율법적 요소를 지킬 수 없으니, 즉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그 선을 다 행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 또는 전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그 대신 지키는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적 요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즉 복음을 공부하지 않아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율법적 설교를 한다, 무엇이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을 지켜라 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왜냐? 기독교를 깊이 믿지 않아도, 복음을 믿지 않아도 그 말은 누구든지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맞다, 저 말이 맞다 라고 동의를 되는 것이죠. 예컨대 교회 다닌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되겠냐, 이렇게 말한다든지, 큰 교회가 자기만 배불리 먹으려고 작은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있다든지, 또 대기업 총수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변에 작은 상권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저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멋대로 사는 게 말이 되냐, 자, 이게 바로 정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나가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다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든지 율법적 요소, 즉 선함 또는 도덕, 더 나아가서 정의,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 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가르칠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요소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도덕 시험은요, 공부 안 해도 다 90점 넘어요. 다 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 목사들. 예,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예, 나가서 가난한 자 도우라. 소외된 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 해라. 모든 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는 사실 가르침이 얄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목사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를 외칠 때, 자기를 말하고 있을 때 선함을 행하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요, 너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신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여라. 그때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발생하느냐? 어떻게 믿음이 발생하느냐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함으로 믿음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목회자들은 앞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들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정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그들의 죄를 뒤져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손가락질 가리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러면 돼? 국회의원이 저러면 돼? 판사가 저러면 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데는 정말 대단한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바깥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요, 정말 어려운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싶어 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은 회개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원과 연관되는 중생이 무엇이냐, 거듭남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중생을 얻느냐, 어떻게 해야 칭이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 무엇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어떻게 연합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내가 만세전에 선택된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연관돼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것을 적용시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가서 선을 행하라.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자연인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목사들이 그나마 자기 양심껏 선을 외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건 율법적 설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율법적 요소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주유소 이론, 즉 교회만 머물지 말고 이 바깥에 나가서 교회에서 배운 걸 실천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진짜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의 도가 뭔지 모릅니다. 만약에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차마 이름을 못해요. 만약에 구원의 도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요, 지금의 현재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은 훨씬 교회에 더 자주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진짜 자기 것이 되었는지를 목회자는 계속 감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경건의 훈련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헬스장만 다녀도 일주일에 몇 번을 갑니까? 자기 육체를 단련하려고 지금 몇 시간을 투자합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루, 교회에서 몇 시간? 그걸 가지고 우리 영혼이 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이게 목회자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잠시 머물다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만 머물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뛰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그 교회를 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 교회 다녀봐야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묻고 싶은 게 그래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만 머물고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과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있으면 실명을 한번 거론해 보십시오. 교회만 머물고 월화수목금 토일 중에 월수금 주일 이렇게 격일로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현대교회는 거의 교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거의 교회 바깥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 그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교회 이름 한번 대보라고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아예 교회에서만 못 받고 살고 있는 교회가 어딘지 이름 한번 대보시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전 두 가지. 첫 번째,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서 빨리 활용하라고 말하는 교회만 머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교회만 머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뛰어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에게 이 두 가지. 당신 복음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